어렸을 때 여러분 찜대 놀이를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동네 아이들과 함께 했던 놀이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나이 먹기 놀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찜대 놀이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승리하는 방법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나이를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이를 쫓아가서 터치를 하면 5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이가 똑같은 아이를 터치하게 되면은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5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는 찜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찜대는 보통 전봇대를 이제 지칭해서 서로의 찜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찜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10살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0살이 되면은 호랑이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빵 터지시네요. 호랑이로 진화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양 팀의 나이가 가장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서로 쫓기는 놀이이다 보니까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빠른 편이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달리기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 찜대 놀이를 하면 저는 달리기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나이를 많이 올려주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섬김이 이제 특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면 섬김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게임은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적으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이가 적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점수를 빼앗기는 그런 표적만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히든 룰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할 때 개인으로 다니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합니다.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다니면 그 잡은 사람들끼리 점수가 나이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10살과 5살이 묶여지면 15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살보다 나이가 어린 10살을 터치를 하게 되면 5살짜리 그 친구도 나이를 5살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이가 똑같으면 같이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이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3대3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졌다? 그러면 이긴 팀은 3명 다 5살씩 먹고 나머지 진 팀은 이제 열심히 도망 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이를 또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히든 룰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진영에 있는 그 찜대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이가 높고 낮음은 상관없이 무조건 찜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낮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 찜대를 지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찜대를 지켰겠죠. 열심히 찜대를 지키면서 오는 아이들을 터치하면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찜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점수가 낮아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뒤쳐져도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찜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찜대에 붙어 있으면 내 나이가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했던 이 놀이의 법칙이 놀랍게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아이가 찜대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막강한 친구를 만나도 무조건 승리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가늘어 보이고 보잘것없던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실을 의미하겠죠.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야, 이 나무는 참 결실이 잘 맺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는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 충만의 그 삶은 또 다른 의미로는 승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환난,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받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많은 가지 중에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 중에서 탑 오브 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메말라 버립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영양분이 많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봐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성품이 좋고 내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의 인격이 아무리 개차반이고 능력도 없고 성품도 좋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삶은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개차반 같았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되고 열매 맺는 삶,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삶, 변화가 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인격의 변화도 없고 내 성품의 변화도 없고 내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며 이 삶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지요.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즉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옛날 성경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은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연합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아서 이름을 예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예빈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빈대. 제가 놀래서 그렇게 다시 질문하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 빌붙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을 예수님의 빈대라고 이름을 지었어. 진짜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원래 지으려고 있던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의 빈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예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제가 친구와 소소하게 주고받았던 그 대화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 빈대처럼 붙어있는 삶, 빌붙어있는 삶.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체면이 있지. 빌붙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좀 다른 고상한 표현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체면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좀 고상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어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나는 예수님께 빌붙어 있는 그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런 나약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찜대를 할 때 찜대에서 떨어지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지만 찜대에 붙어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데 우리의 체면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체면쯤은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게 되면 사단은 옳은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자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본문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해도 다 이루어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악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리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회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을 구해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맞지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구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의 그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저주를 바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저주하지 않겠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악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8절의 말씀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열린 나무의 과실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마트에서 당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저기 딱 보여주는데 정말로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그림 같은 당근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와 대박 너무 예쁜데? 라고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들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노력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드러냅니다. 아니 복음의 노력이라니, 노력은 율법 아니야? 노력은 인간의 그 의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력은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면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도 많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 더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의 목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결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성령의 음성과 성령님께서 주신 그 도전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누려볼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지요.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결단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장입니다. 제가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연습은 다른 말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연습이라는 말을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설교의 초점을 비신자들에게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배는 나왔죠. 7년 전에 비해서 몸무게는 한 13kg 정도가 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텝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본 자세와 스텝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 날 때마다 스텝 연습을 하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 날 때마다 스텝을 훈련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은 다른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훈련이란 말이 익숙하지만 비신자들에게는 훈련이란 말보다는 연습이란 말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아직 비신자들이 없는데 굳이 지금부터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저도 힘들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비신자들이 들어올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비신자들이 들어올 것을 믿고 모든 설교의 초점을 비신자들에게 맞춰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저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러나 그 설교의 초점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든 어렵게 설교를 하든 이미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신자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연습이 필요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는 연습이 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믿음을 연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본인의 삶에는 그러한 말씀에 따른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인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늘 깨닫게 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고 그 집은 금방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던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 바울의 로마서를 악용하여서 믿음만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해주었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전혀 누려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연습하지 않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죠. 믿음으로 하면 믿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순종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 1만큼의 순종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믿음으로 10만큼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1,0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가다 정말 은혜를 정말 강하게 받으신 분들은 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시험이 들고 이 부분에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내본 사람이 5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낼 수가 있고 5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내본 사람이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100만 원에 대한 11조를 내본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금액들의 11조를 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순종해야 될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작은 말씀부터 내 삶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중요할 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누려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여 주시면 믿음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 믿음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해보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얹은 즉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의거해서 예배가 마칠 때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해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채워지면 내가 신유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 해야 되겠지. 저는 아마 끝까지 이 목회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저는 치유 사역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목장입니다. 이 목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 즉 믿음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연습, 섬김의 연습,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연습, 사람을 사랑해주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등 수많은 연습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공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목장과 주일연합 예배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삶공부는 우리의 지정의를 터치해주는 훈련소입니다.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정의가 터치되어야 됩니다. 주일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결단이 되어지고,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적인 부분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고, 이제는 삶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삶공부는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복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도와줍니다. 저는 김영희 목사님의 저서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또 제가 지난 13주간 생명의 삶을 인도하면서 저의 신앙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좌로나 우로나는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곳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강조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은 성령의 체험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인격과 성품이 정말 아니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신 분들을 보면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도도 열심히 했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뤄주는 시간이 바로 삶공부입니다. 그래서 삶공부가 열리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삶공부를 안 해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는 것입니다. 그 13주의 그 시간 동안, 12주의 그 시간 동안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를 하고 또 올바른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 모임과 주일연합 예배 그리고 삶공부를 참석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우리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고 맺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우리가 변화되는 삶,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화되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메말라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땔감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삽니다.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1층에 화분이 있는데 어느 날 화분에서 많은 이파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떨어질 때는 분명히 녹색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녹색이었던 이파리들이 말라가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이파리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일 연합 예배, 우리의 목장, 그다음에 우리의 삶 공부입니다. 여기에 힘쓸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도, 아무리 우리가 난다 긴다 능력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